오늘은 성경 사건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름이 있고요. 모든 사물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요사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에는 그 의미가 지금과 같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던 그 시대의 의미와는 사뭇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신약 시대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 정도를 가진 대도시로서 아름다운 국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화려한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이 안디옥에도요,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곳 시민들의 생활은요, 사치와 방탕과 문란한 생활 때문에 도덕이 무너져 있던 그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이곳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이 엄청난 복음 전도의 성공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했던 헬라인들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으로는 그들이 도저히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인간의 계획과 작품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지 못하실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힘있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들과 같이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단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후에 지도자를 파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에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무명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세운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시작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세워진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위대한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열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때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는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전에 가본 적이 없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피난을 가면서도 절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을 더욱 힘써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원인에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원인에 대하여 더 강한 애착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망명하여 살았던 때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다윗을 불러다가 블레셋 방배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없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가고 성은 불에 타버린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소리쳐 울부짖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처자들을 잃고 흥분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골리앗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태반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면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빼앗겨도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그렇게 당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힘들지 않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자기 삶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멀리서 어물쩍거리면서 희미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바짝 붙어서 보다 더 가까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신자들이란 단순히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취해 살아갈 때에 그들은 거룩하고 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불신자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입니다. 그들 모두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고 해서 알아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와 라틴어의 결합어인데요. 이 말은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나 로마 지역의 라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안디옥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의 입에서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한결같이 했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안디옥 시민들이 보기에 그들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저 정직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 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지만 단순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맑게 살아가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원래가 선천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순수하고 맑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솔직히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자기 삶의 결단이 분명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늘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에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많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백성,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았기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와 같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빠른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이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권세, 세상의 권력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생활과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고 불렸던 칭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부르는 그러한 칭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불러주어야 하는 그러한 칭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일종의 칭찬이요, 인정이요,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혹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인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찍이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간디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눈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추고 있는지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늘 간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